그 아들이 가져온 이걸 먹은 거겠네. 이걸 삼켜버렸다니까. 비오스라는 걸 가져와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비오스를 먹은 자들이 그것을 먹어야 조회를 알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창녀들이 이거 먹었다니까. 근데 큰형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잘못하여서 꾸지라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꾸지람 받을 내용이 아니야. 이게 지금 너 다 삼켜버리고 왔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시. 아버지 제가 다 삼켜버리고 왔잖아요. 지금 아버지 재산을. 근데 알고 보니까 재산이 아니고 살림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비오스란 말이야. 이게 생명이야. 근데 어떤 생명이냐? 바로 창녀나 세일이라는 죄인들이 먹게 된 생명이야. 근데 이게 바로 무슨 생명이냐고? 육적 생명이네. 그럼 육적 생명을 아버지로부터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누가? 탕자라는 둘째 아들이 주는 거예요. 그럼 대상이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백성이 바로 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라는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 돌이키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부르셨다니 여기가 죄인들이 전부 다 이거 대상이겠네. 이 비오스를 받아야 될. 비오스라는 어떤 육적 생명을 이 아들만이 죄인들에게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삼켜버렸다. 이게 잘못 나쁜 뜻 아니에요. 이거 삼켜버렸다고 되어 있죠. 이것을 줘야만이 육적 생명을 그들이 가져야만이 어떤 생명을 갖게 되냐. 그 다음에 조회를 갖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뭔 설명을 조금만 들어보세요. 자, 그들의 눈에 보이는 판타 모든 것, 그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된 게 모든 거잖아요. 아까 그걸 재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재산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곧 당신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즉 하나님의 것들 안에서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비오스, 생명이라는 땅적 생명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알게 해주려고 그 둘째 아들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5장에 창녀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과 돈을 다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큰아들도 창녀라고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창녀가 지금 어디서 사실상 나왔냐면은 세일이라고 여기 나왔긴 했지만 항상 쫓아다니는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창녀였단 말이에요. 세일이나 창녀. 그래서 앞에는 세일이만 쓰고 실제 내용에서는 창녀를 썼던 거예요. 양쪽 다 이해하라고. 진짜 생명 조회를 갖게 하시려 했다는 속뜻을 깊이 담아내고 있는 말이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이 말 속에 담아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뭘 탕진한 게 아니네.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먼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육적 생명을 주는 것부터, 그게 예수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육적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는 일, 그것을 누구에게? 창녀와 세일인 스스로 나 죄인이네요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른편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이는 아무 죄도 없어 라고 말은 내가 잘못이네 라고 깨달았던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적 생명을 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육적 생명 부어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되면 영원한 아버지의 진짜 생명을 갖게 될 자들. 그래서 비오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부어주러 내려온 탕자라는 겁니다. 근데 탕자라는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쓸 수가 없겠죠. 도저히. 그냥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 탕자라고 말하니까 인간화 취급하잖아요. 이게 자꾸만. 근데 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런 우리 인간 탕자들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정도가 아닌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아갔던 그 목자와 다 동일한 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살림, 곧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삼킬 수 있을 만한 것이 어떤 살림일까가 중요하죠. 어떤 것을 삼켰을까? 도대체 삼켰다는 게, 삼켜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창녀들이 삼켰다니까 뭘 꿀꺽 먹었다는 거잖아요. 뭘 도대체 먹었을까? 삼키다. 카테스티오라고 해요. 그냥 한글로 쓸게. 카테스티오. 이거 역 써야 되나? 카테스티오라고 해요. 카타라는 말과 에스티오냐? 그렇지. 에스티오에서 나옵니다. 카토 대통령 비슷하네. 에스티오라고 그래요. 카타 에스티오. 카타는 아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아래의 것. down이라는 뜻이 있고 아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일단 땅의 것을 얘기하죠. 아래의 것으로 먹다, 먹어치우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의 것을 에스티오가 먹는 거예요. 그냥 뭘 이타는 거, 먹는 거. 근데 이 본래 뜻이 카타 에스티오가 두 개가 아래 것으로 먹다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합성이 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먹는데 그것이 끝날 때까지 먹다예요. 배가 채워지든지 뭐 끝이 나야 돼. 우리가 숟가락을 들었으면 다른 거는 몰라도 끝을 내잖아요. 우리가 일 같은 건 끝매무리가 현찮아도 일단 밥상 앞에서는 끝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더 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는 먹다가 포기하기도 하지만 자, 뭐냐면 I eat until it is finished 이런 말이에요. 먹는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 뭔가가 완성되고 맞춰지고 종결될 때까지 먹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카테스티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삼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녀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한다고 되어 있죠. 맨 처음 15장 1절이. 식사를 한다. 완전히 먹는다. 그럼 뭘 완전히 끝을 낼 때까지 먹을 건가? 완성될 때까지 뭘 먹을 건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카테스티오라는 것이 어디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무슨 장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4절 보세요.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한대요? 먹어버렸다 그러죠. 이 먹어버렸다라는 단어가 카테스티오예요. 삼켜버리는 거죠. 뭐를?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2장 40절. 마가복음 12장 40절 한번 보시고요. 자, 38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 말하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되어 있어요. 과부의 재산을 이때 삼키다. 과부가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에서 과부는 이걸 꼭 가져야 돼. 일단 남편부터 갖고 봐야지 아들이 나오겠지. 과부는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남편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 만난 여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난 게 이제 아들이라는 재산을 갖게 되겠죠. 궁적으로 아들을 낳아야지 끝이 나는 거니까. 그 아들과 남편이야. 같은 거지 결국은. 그것을 삼켰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부들의 재산을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지금의 현대판 목사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말 청렴 겔백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뭐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이들이니까 이런 말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받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25, 6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언제 3장에 참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놓고 왼쪽에 있는 자들이 야 너희는 날 먹을 것도 안 줬다. 물도 안 줬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냐고요. 과부의 재산을 빼앗긴 했냐. 이렇게 문자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내놨을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이 이거를 그렇게 들으면은 야, 과부의 재산을 삼켜. 아, 그럼 안 되지. 이런 차원으로밖에 읽지 못할 거라는 건데, 이게 아니고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 3종 세트잖아요. 뭐 할 사람들로? 돌보고 사랑하라 하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필요한 자들이, 뭐가 하나 다 빠졌어. 구할 아버지가 없네. 나그네는 거할 머리 돌 곳이 없네. 집이 없어. 아버지의 집이 없어요. 또 마지막에 과부는 남편이라는 그 아버지가 없는 거야. 이런 존재, 다 하나씩 비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채워져야 완성될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뭘 주냐? 처음에는 씨를 줬고요. 삼켜버렸고. 두 번째는 과부들이 갖고 있는 그걸 또 삼켜버리네. 자, 삼키는 내용에 보자고. 요한복음 2장 한 번만 더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뭐 다 유명하니까 뭐가 유명한 건지. 우리에게 잘 알려졌다는 의미에서 2장 17절.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성전 정화한다고 알려진 성전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누가 이렇게 열심히 내겠어요? 사모하는 자들이 내겠죠.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주의 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그 열심히 어떤 일을 합니까? 나를 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삼켜버리리라. 여기서는 눈에 보이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예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으로 오고 얘기한 거잖아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 말씀한 것이다. 저 성전은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울게. 자기라는 성전이 부활할 거라는 것. 근데 돌로 부활하지 않고 돌로 다시 집자는 게 아니고 아주 차원이 다른 성전으로 너희들 가운데 지어 줄 거야 라는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모두 다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였고 거기서 그걸 삼킨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율법이잖아요. 성전이고 결국 예수, 성전, 말씀, 하나님 이런 거네. 전부 다 보니까요. 이걸 삼킨다는 거예요.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걸 안 먹겠다고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갖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는 그 죽음을 죽게 한 그런 죄인이니까 나는 그냥 그 앞에서 죽을래요. 죄인이네. 이런 말 해갖고 될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바라보고 그게 무슨 죽음인지를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너희들은 그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 그를 삼켜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러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먹어라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 떡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줄게. 나는 생명의 떡이야. 세상이 먹어야 돼.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떡이라는 존재로 내어주기 위해서 죽기 전에 6월절 만찬에서 이건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당신을 먹으라고 주잖아요. 나를 삼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게 발 닦일 때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도 발만 닦으면 돼. 그러나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너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그 예수를 먹는 것, 그 예수라는 곧 누구? 말씀이라는 거로 깨달아 먹는 것. 그래야만이 살림을 먹은 자, 생명을 먹은 자, 그래서 조회라는 진짜 생명을 얻게 될 자.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살림은 다름 아닌 율법이라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일단 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곱씹어 먹어라. 근데 그게 나란다. 너희들이 율법을 하도 오해해서 내가 직접 와서 나를 너에게 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주지 않고 설명해 주잖아요. 뭘로? 전부 다 새로운 가르침 비유로. 이 비유와 새로운 가르침들을 깨달아 알으라고 다시 주는 겁니다. 율법을 문자로만 읽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설명해서 주는 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인 거예요. 이걸로 다시 예수님은 율법,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내려놓게 하고 내 말을 다시 가져봐. 그럼 율법을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거야. 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준 이 말들을 통해서 너희는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적 눈으로 보이는 말씀, 귀로만 들려지는 그 율법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먼저 1차적으로 주는 겁니다. 탕자라고 알려진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을 먼저 삼켜버리죠. 그리고 이 땅에 우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그게 바로 15장 13절 이하에 있는 초반에 있는 살림이라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삼키고 옵니다. 그래서 내 아들 안에 내 생명을 넣어 보낸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 안에 내 생명이 있다라고. 자, 그런데 누구와 함께 그것을 먹냐? 창녀들과 함께 먹더라라는 죄인들과 15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았던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탕자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 가져온 아버지의 살림을 그 탕자와 함께 낭비하고 허비한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조금도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었어요? 만약 탕진했다면은.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얼싸 하나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탕진한 게 아니고 너 참 잘 왔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존에 탕자의 개념을 계속 들었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지만 탕자 내려놓고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내용이라는 걸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가 왜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제가 15장으로 하질 못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15장 안에는. 그냥 무슨 탕진하러 온 게 아니고요. 이국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또 다른 나라 타국이라는 곳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타국이 어디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타국은 이 땅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란.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벗들을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고 소를 잡고만 이러잖아요. 그 탕자와 함께 그 아버지의 살림을 함께 낭비하고 허비한 창녀들이라는 죄인들도 그 탕자의 아버지가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더불어 잘했다 칭찬받지 않을까요? 내 아들이 가져다 주는 거를 잘 먹었다 그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장에 들어와서요. 다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에도 바로 15장에서 언급된 돈을 상징화하거나 직접 혹은 간접적인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고요. 또한 그 돈, 살림을 낭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야기가 16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그런 돈 낭비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15장과 똑같다면 이야기가. 급기야는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까지 받게 되는 일이 마땅히 또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도. 그래서 칭찬받는 겁니다. 그 아들이 환대를 받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야기가 15장, 16장이라는 재물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떤 재물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낭비하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낭비하다는 단어까지 우리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낭비하다는 말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낭비하다. 정말 이게 낭비한 건가? 낭비하다 15장 13절에 나오죠. 낭비하다로 나왔네요. 거기 보니까 낭비하다,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했다고 하죠. 낭비하다 또 어디 나오나? 16장 1절에도 나와요. 두 군데. 15장 13절, 16장 1절에 두 군데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6장 1절에 그 단어만 봐도 15장과 같은 이야기라는 걸, 내용이 다르지 똑같은 주제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낭비하다, 디아스코르피조,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해요. 이렇게 쓰는데, 이 디아스코르피조는 디아랑 스코르피조라는 두 단어가 만난 거겠죠. 여기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디아스코르피조가 낭비하다가 아니고요. 이게 참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탕자 이야기가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농사질 때 쓰는 용어예요. 그것도 씨를 뿌릴 때. 그 아버지의 살림을 낭비하러, 재산을 낭비하러, 재산도 아니지만 모든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말씀밖에 없는데, 뿌리는 것, scatter, 흩트러 뿌리다, disperse,
틀어지게 하다 이렇게